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신약성경 11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11페이지. 오늘은 굉장히 좀 공교롭게도 장과 절과 이 페이지가 이렇게 다 1이에요. 그죠? 111, 112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여러분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누가복음 90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매튜 헨리는 말하기를 기도는 자연스러운 종교의 가장 중요한 규칙 중에 하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는 생략해도 되는 것인가? 우리의 경건 생활에 있어서 또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 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인가? 또는 기도는 약화돼도 되는 것인가? 우리가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분명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다른 종교하고 좀 다른 특징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종교라는 겁니다. 물론 요즘 사람들이 기독교를 그렇게 안 보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것은 비정상적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기독교는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근거로 하여 믿음이 출발하고 성장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들어옵니까? 믿음은 말씀을 들으며 믿음이 주어집니다.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극이 없이는 믿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착각을 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는 좀 등한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소위 지성적인 교회들에게는 자꾸 많이 작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교의 영역에서 기도라는 영역이 약화되어지면 그 순간부터 그 종교는 더 이상 종교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기도를 등한시 여기고 소위 교리나 말씀만을 주로 비중을 두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독교가 철학화돼 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안에서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등한시 여기고 교리나 또는 말씀만에 비중을 두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기독교가 철학화되어진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 안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났던 문제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을 소홀히 하면 타락한 이성만을 가지고서 진리를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타락한 이성만을 가지고 진리를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있거든요. 근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하는 것이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진리를 인식하는 그 입장에 있어서 철학적 방식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환원시켜야 되는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위 스콜라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즉, 성경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해하려기보다는 이성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철학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는 칼빈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가장 혐오스러워했던 거거든요. 칼빈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가장 심각하게 개혁을 했던 것이 뭐냐면 소위 철학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 스콜라주의를 깨뜨리려고 했던 것이 이게 칼빈의 사역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기도를 별로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별로 의지하지 않고 이성만을 통하여서 성경을 이해하려 하다 보니까 이성의 한계를 철학적인 방식으로 환원시켜 이해하려고 하는 이 부분 때문에 점점 교회가 약화되고 왜곡되어지고 변질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칼빈의 가장 수제자라고 하는 그 베자당 데오도르 베자조차도 칼빈이 세상 떠나고 나서 성경을 해석하고 접근하고 이해하는 방식을 그렇게 가버렸어요. 스콜라주의래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 머리 좋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위험성이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한다는 게 문제예요.
이성으로 얼마든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기가 이성을 가지고서 성경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오류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배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배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은사주의나 신비주의 운동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제임스 패커 같은 사람들, 이성이 발달했다고 하는 존 스토트 같은 사람들에게서도 이런 이성적 배도 현상이 자꾸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여러분, 양쪽 극단이 뭡니까? 신비주의 운동가들이 배도하게 되는 원인은 뭐냐 하면 너무 성경을 의존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서 신비주의에 치우치면서 배도하고, 반면에 기도는 별로 하지 않고 이성만을 추구하는 제임스 패커나 그렇지 않으면 존 스토트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이 있죠. 저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겠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한테 이제 공격할지 모르지만 기도를 정상적으로 한다면 결코 그쪽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정상적인 신앙, 건강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두 개의 축이 같이 가야 된다고요?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두 개의 축이 같이 가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요,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일평생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겨야만 합니다. 제가 오늘날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정말 개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 이 기독교는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축이 얼마나 중요한지, 양쪽의 이 비중이 같은 비중을 가지고 있을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동전의 앞뒤면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인 그루뎀은 신학이란 모름지기 삶과 기도와 찬양이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 말은 정말로 명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웨인 그루뎀은 조직신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태도를 기도와 함께 조직신학을 공부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기도를 빼고서 신학을 공부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모른다라고 웨인 그루뎀은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웨인 그루뎀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좀 들어보시죠. 조금 깁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께 계속 구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성경의 가르침은 잘못 이해되거나 믿을 수 없게 될 것이고 교리적인 모순이 발생하게 될 것이며 그 마음과 정신은 더 나아지기보다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종종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자료가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는 통찰력인데, 이 통찰력은 성령에 의해서만 주어진다. 여러분, 얼마나 탁월한 표현입니까? 다시 한번 이 뒷부분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종종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자료가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는 통찰력인데, 이 통찰력은 성령에 의해서만 주어진다. 여러분, 제가 이거 얼마나 많이 느낀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고 교리책 많이 본다는 사람들하고 제가 대화를 나눌 때마다 매번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많은 자료를 읽었다라고, 많은 책을 읽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은 정작 그 책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을 못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청교도들의 책을 읽고, 그렇지 않은 바빙크의 책을 읽고, 하찌의 책을 읽고서 읽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정말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있고 그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건 다 빼놓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부분은 기억조차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만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거하고 같죠. 학생이 시험 공부를 하는데 시험에 나올 것만 빼놓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에 안 나올 것만 달달달 외우고 있는 거예요. 시험에 안 나올 것만 밑줄 그어가면서 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렇고 우리가 교리책을 보면서도 그렇고요. 우리의 영적인 독서를 하는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충분한 기도와 경건한 가운데에 성경과 경건서적을 읽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핵심을 읽을 줄 압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고 그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도움을 받기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간파해냅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성적인 어떤 호기심만을 가지고 책을 읽는 사람들은 소위 웨인 그루뎀이 얘기하는 것처럼 좋은 자료를 보는 이 통찰력이 이게 너무나 어둡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리 많은 책을 본다 할지라도 결코 아무런 도움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더 교만해집니다. 웨인 그루뎀이 얘기하는 것처럼
오히려 더 나아지기보다는 더 악화되는 경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날 이 시대가 정말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어느 때보다 정말 바르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개육주의 진영에서 어떤 분들은 웨인 그루뎀의 신학적 입장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웨인 그루뎀 같은 경우에는 은사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예언의 은사가 지금도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그 흐름에 있어서 웨인 그루뎀의 신학적 입장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웨인 그루뎀이 좀 어려운 그 위치에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인 그루뎀도 개혁주의 노선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웨인 그루뎀의 신학적 통찰력이 어떤 은사적인 차원에서는 약간 위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색깔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지만, 전반적인 차원에서 웨인 그루뎀의 신학은 지극히 개혁주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클리어하고 아주 깔끔한 신학을 가지고 있다는 것 또한 인정을 해야만 합니다. 하여간 우리가 웨인 그루뎀의 신학적 입장에 대해서 100% 동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분이 가지고 있는 신학을 하는 태도, 신학을 항상 기도하며 해야 된다고 하는 이 신학을 하는 이 태도는 정말 본받아야만 하고 마음에 새겨야만 하는 것임은 분명합니다. 기도가 기독교 경건에 이토록 중요한 핵심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도 우리가 흔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에서 발견하는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분명히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의 완성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항상 발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당신의 기도하는 생활에 있어서의 이 기도하는 경건의 시간을 결코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에게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은 항상 그의 삶 속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기도를 더 우선순위에 여겼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더 많은 가르침을 받고자 모였을지라도 예수님께서 기도해야 될 시간이 된다고 하면 예수님은 충분히 어느 정도 휴식도 좀 취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무리들을 뒤로 물리시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식사도 굶어가면서 가르치는 흔적도 있습니다. 근데 식사를 굶어가면서 걸러가면서까지 가르치는 흔적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는 걸리신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얘기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12제자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도 예수님이 당신의 그 명석한 지성을 사용하여 12제자들을 선택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기도의 확실한 투자를 할 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12명의 제자를 선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당신의 용기를 사용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의로운 성품을 사용하여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같이 떨어지도록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조차도 12제자를 선택한 데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정말 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기 전에 그토록 열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찌하여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고, 우리는 어찌하여 기도하지 않고 설교하고, 우리는 어찌하여 기도하지 않고 교회에서 장로나 안수집사 같은 직분자를 그렇게 세울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장 심각한 교만은 무엇인가? 예수님조차도 기도를 생략하지 않았건만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이성만을 사용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만을 사용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엄청난 교만이고 이것은 엄청난 오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고 얘기하면서도 예수님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모범인 그 기도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first priority,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인 기도라고 하는 우선순위를 우리는 항상 한쪽으로 제껴놓고 주의 일을 하려 합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말씀보다 앞서지 말자,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자. 여러분, 이게 조지 뮬러의 지론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보다 앞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성령님보다 앞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말씀보다 앞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보다 아무것도 앞서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기도하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신중함을 견지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모범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아주 심각하게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오해란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이신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들에게 어떤 모범을 보이시기 위한 일종의 퍼포먼스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또는 제자들에게 그런 모범을 보여서 그래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어떤 모델을 제시하시기 위하여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약간 어렵더라도 예수님의 그 인성과 신성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에 관해서 우리 잠깐만 좀 설명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두 본성의 한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랬죠. 그렇죠? 두 본성의 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기독론을 이해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완전한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런 본을 보이신 것은 단순히 교육적 효과를 주기 위한 퍼포먼스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결코 아버지의 명령을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두 본성과 한 인격이라는 이 개념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도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도 똑같은 육신이 입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에 있어서 신성과 인성은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별되어 있다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휴 마틴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휴 마틴의 표현을 빌려서 말한다면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첫 아담처럼 성령으로 신격의 능력과 지혜와 힘 그리고 은혜와 영광을 공급받아야만 하는 상태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근데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그 신격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예수님의 신격으로부터 그 인성에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인성의 그 신격이 공급되어야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성령님을 의존하셨는데 예수님이 공생의 기한 동안 날마다 성령님을 의존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당신의 신격으로부터 그 신적인 능력을 공급받아 이 인격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항상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좀 어렵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신격으로부터 그러니까 마치 그래서 예수님의 신격과 인격은 그래서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이 부분이 또 다른 양태가 나타나지만 적어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신격과 인격의 구분이 있어서 그 신격의 능력이 인격에서 드러나려면 기도를 통해 성령님을 의존하여 신격으로부터 인격으로 이것이 공급되어지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좀 이해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날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예수님도 우리처럼 결코 말씀대로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자께서 낮아지신 이 비하의 수준입니다. 어느 정도로 예수님이 낮아지시는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건 말 그대로 우리만큼 낮아지신 겁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인간의 수준만큼 낮아진 거예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딱 하나죠. 원죄 없이 태어나셨다는 것 뿐입니다. 원죄 없이 태어나셨던 것 뿐인 그 이후에는 우리하고 다를 바가 없이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기도에 더 힘썼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의 직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결코 외면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예수님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는 연약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는 그 태도의 전형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든 아버지께 은혜를 구하는 그 태도는 연약한 몸을 입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연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떤 스탠다드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렇지 않으면 결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가, 그리고 죄악에 오염되어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경건한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조차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사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이런 진솔한 기도의 태도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진지하게, 예수님이 얼마나 심각하게, 예수님이 얼마나 이 기도의 모든 것을 올인 하듯이 기도했는가.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그걸 본 것입니다. 그것도 날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성실하게 수행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그런 기도의 모습을 본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자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들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기도한 모습이 진지해 보였길래, 얼마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사모가 되었길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탁월해 보였길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을 몇 가지 발견해냅니다. 그 첫 번째로 중요한 점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2번이나 반복하여 가르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2번 반복하여 가르치셨다는 사실. 한 번은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에서 나오죠.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치는 사건이 나오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사건입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친 사건이 장소가 다릅니다. 하나는 산 위에서 산상수훈을 하는 가운데에 무리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쳤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친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는 것은 무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가르칩니까? 제자들에게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2번 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2번씩이나 반복하여 가르치고 있다는 것은 다른 어떤 가르침보다 주기도문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내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일 감독은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십계명이 2번 반복하여 주어진 것과 같은 관점에서 강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돌비에 새겨주실 때에도 2차례에 걸쳐서 주셨는데 예수님께서도 2차례에 걸쳐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주기도문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요, 십계명은 어떻다 그랬습니까?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돌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가락으로 직접 새겨주신 것이 십계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기도문은요, 또 독특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기도를 명문화시켜 주신 유일한 명문화된 내용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명문화된 것이 뭐예요? 십계명. 근데 신약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명문화 시켜주신 것이 뭐예요?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이 여러분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에도 이 두 가지가 꼭 나오죠. 십계명이 나오고 주기도문이 나오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라이 감독의 주장은 매우 의미 있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은 실제로 성경의 모든 교리와 핵심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을 연구해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주기도문을 연구해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신구약 성경 전체의 요약을 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뭐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겠는데 제가 주기도문을 여러 번 강해를 했었고 제가 주기도문에 관해서 제가 여러 책을 보면서 매번 느끼는 게 뭐냐면 주기도문은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해 놓은 거예요. 마치 여러분 신구약 성경 요약해 놓은 것 중에 또 하나가 있죠. 뭐가 있다 그랬죠? 십계명. 십계명도 신구약 성경을 요약해 놓은 것이 십계명입니다. 근데 신구약 성경을 요약해 놓은 두 개의 명문화된 문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과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자, 이런 사실은 주기도문이 얼마나 성도들 신앙생활과 성경의 가르침의 중심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데 그 때문에 라이 감독도 이 주기도문에 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주기도문의 본질은 영적 보화가 가득 찬 광맥과 같다. 이것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은 영적 보화로 가득한 광맥과도 같습니다. 주기도문은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이 끊임없이 묵상하고 배워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십계명을 계속적으로 묵상을 하면 십계명에서 성경의 핵심을 다 찾아낼 수 있는 것처럼 주기도문을 계속 묵상하며 주기도문을 기초하여 주기도문에 부합한 기도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성경의 본질과 핵심에 점점 접근해 들어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히 그냥 기도문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의 원리에 근거하여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성경이 본질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주기도문에 근거하여 주기도문의 원리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의 경건은 점점점 본질에 충실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카에도 오늘날 교회들은 기도의 방법을 주기도문이 아닌 이상한 것, 다른 것 쌓고 배우려고 했습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주기도문은 도대체 왜 외우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오늘날 주기도문을 그냥 마치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요즘 유명한 어떤 목사에 의해서 한국교회의 관상기도가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관상기도는 천주교나 불교에서 얘기하는 소위 이방 종교적 영성수련법입니다. 이방 종교적 영성수련법을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이방 종교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의 수준이 여러분들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방인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느냐를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교리를 배웠느냐가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냐 아니냐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이방인이 될 것이냐 바리새인이 될 것이냐를 규정합니다.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에 근거한 기도 생활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충실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방인처럼 기도하거나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리새인처럼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배워도 여러분들은 이방인이 될 것이고 아무리 배워도 여러분들은 바리새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간혹가다가 이 관상기도가 정말 탁월한 기도법이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관상기도가 교회사에서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믿지 마십시오. 아예 신약시대 이전에 있었던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더 위험한 것이지만 이 관상기도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교부시대 때 어떤 교부에 의해서 가르쳐졌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신뢰하지 마십시오. 교부가 무조건 다 옳은 거 아닙니다. 오리겐 같은 교부는 삼위일체론이 잘못돼서 나중에 이단으로 취급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부들의 가르쳤기 때문에 무조건 다 옳다고 받아들입니까?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관상기도가 탁월하다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은 사막의 수도사들이 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 기도는 너무나 탁월하다 얘기합니다. 정말 이걸 비웃어야만 합니까? 껄껄대고 웃어야만 합니까?
우리가 왜 사막의 수도사들을 따라가야만 합니까? 사막의 수도사들이 옳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막의 수도사들 중에 상당수 사람들은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사막의 수도사들이 이걸 추구했기 때문에 우리도 추구해야 된다? 설득력이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막의 수도사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또 교부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제대로 모르니까 그 무지를 틈타서 사람들에게 관상기도가 탁월하다고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명분으로 삼습니다. 아주 사악한 설득입니다. 분명한 것은 관상기도는요, 무당 신내림을 내는 것과 동일한 방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당 신내림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촉인장하는지 아십니까? 어찌하든지 무당 신내림 받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다는 건 모릅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무당 신내림을 받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상기도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 신접함을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온 교인들을 무당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사악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르침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아무런 여과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무당이 있으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죽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저기하면 곤란한 문제지만 그만큼 무당이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관상기도를 통해서 온 교인들을 무당화시키려고 하는 이 사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교회는 기도의 수행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성경에서 해소하려 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꾸 잡다하게 다른 데서 그 해소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케팅에서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처럼 또는 심리학에서 그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처럼 오늘날 기도에 관한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기도의 그 문제점을 이방 종교의 기도 방법론에서 찾고 있다는 것은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기도의 방법론이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만 합니까? 종교 개혁자들이 끊임없이 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솔라 스크립트라,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거든요. 뭔가 잘못됐으면 성경이라고 하는 스탠다드, 그 기준으로 돌아갈만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찾아야 되는데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멀리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성경에서 더 멀리 떨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바른 기도의 방법론을 어디서 찾아야만 합니까? 주기도문에 찾으면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이란 말이에요. 감사하게도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더 감사한 건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에 관해서 제대로 배우려면 다른 어떤 성경보다 우리가 주로 집중해서 봐야 될 중요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누가의 서신서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그 다른 어떤 서신서보다 기도에 관해서 정말 치밀하게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는 어느 복음서보다 예수님의 기도에 관해서 유별난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아마도 누가는 기도에 관해서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 생활하는가를 좀 더 자세하게 제대로 남기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누가는 다른 복음서보다 자주 기도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그리고 더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를 빈번하게 했고 그리고 오랜 시간 기도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때 기도하셨고 또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으며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다가 기도하실 때 변화됐다는 것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지막 아담으로서 참된 기도의 본을 보이신 분이 제자들에게 가장 정확하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줄 수 있는 분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정확하게 기도하신 분이 가장 정확하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사막의 그 수도사들에게 기도를 배워야만 합니까? 우리가 왜 교부에게 기도를 배워야만 합니까? 기도의 오리지널인 예수님에게 기도를 배우는 것이 정상적이고 가장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누가는 우리들에게 그 부분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어디서 기도를 배우겠는가 하는 대답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 배워야만 합니다. 예수님만이 가장 올바른 기도를 우리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임재가 상실된 시대에 성령의 임재 안에서 기도하기를 정말로 바란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에서 바른 기도의 방법론을 찾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가장 정확한 길이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럼 이제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의 이 가르침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인지를 살펴봅시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가르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이제까지 기도의 본을 보이시게만 하셨지, 억지로 자 모여봐, 오늘 내가 기도에 관해서 가르쳐 줄게, 오늘 기도 세미나다, 오늘 기도 특강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다, 우리도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에 관한 충동과 열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입에서 그 질문이 나오길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점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은 기도란 억지로 해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의 전반의 원리가 그런 거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성경 우리들에게 억지로 해서 되는 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억지로 해라 해서 되지 않잖아요. 거룩하게 살아라 해서 거룩하게 사라지지 않잖아요. 성경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12조도 해라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헌금도 해라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교회에서 헌금 강조하는 게 잘못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헌금도 은혜 받으면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부작용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 생활도 그렇습니다. 기도 생활도 하라 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해라 해서 강요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전히 외식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아무리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여전히 그런 기도 생활하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기도하려고 하는 의욕이 없어서 그래요. 기도에 대한 열망이 없는 거예요. 기도에 된다고 하는 책임감만 있는 것이지 기도를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왜요? 그 마음이 여전히 타락한 상태이고 부패한 마음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린 자꾸 기도하기 싫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거리가 멀어서요, 뭐가 어째서요. 솔직히 얘기하라 그래요. 솔직히 기도할 마음이 없는 건 아닙니까? 정말 기도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핑계 대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배고픈 사람이 여러분 찬밥 더운 밥 가리지 않는다 그러죠. 오늘날 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까? 피곤해서 기도를 못해요? 여러분, 그토록 아직 마음이 덜 가난해졌습니까? 별로 제가 요즘에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합니까? 문제가 항상 무엇입니까? 마음이 없어서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서. 마음이 없으니까 아무리 기도에 관해서 바른 가르침을 받는다 할지라도 외식에서 벗어나질 않는 거예요. 여전히 기도하면서 딴 생각하고 기도하는 게 지루하고 시간 낭비가 되는 것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를 시작하기 이전에 우리가 기도를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사실은 모든 교육의 시작이 거기에 있습니다. 진정으로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준다 할지라도 절대로 배우려 들지 않습니다. 모든 가르침의 출발은 배고픔에서 출발합니다. 모든 가르침의 출발은 목마름에서 출발합니다. 기독교 복음은 그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은 사람에게 아무리 복음의 말씀을 줘봐야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까? 개에게 진주를 주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짓밟아버리기만 합니다. 그걸 모독하기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그토록 오래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그것에 관한 그 목표를 제대로 달라가지 못하고 왜 우리는 5년을 기도를 배우고 10년을 기도를 배워도 기도의 개선이 왜 안 나타나고 있습니까?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바르게 기도할 의욕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바르게 기도하고자 하는 애타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열정이 없는 겁니다. 여전히 내 머리를 더 믿고 내 수단과 내 방법을 더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단을 맞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잔소리 들으면 뭐합니까? 왜 개선이 안 됩니까? 그 마음에 가난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처럼 내가 정말 바른 기도를 배우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고 하는 마음이 없으니 아무리 꿀송이같이 좋은 가르침을 준다 할지라도 그에게 무슨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에게 진주를 주는 것밖에는 별 차이가 없는 거죠. 짓밟아 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보시죠.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정말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감독은 말하기를 그와 똑같은 심정으로 종종 주여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방법론 이전에 정말 바르게 기도를 배우기를 열망하는 이 마음입니다.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를지라도 나에게 바른 가르침만 준다면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가르침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열망이 있는 사람만 이것을 진짜 제대로 배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정말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바른 가르침을 원합니까? 바른 가르침을 원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바른 가르침을 주면은 배부른 돼지처럼 행동해버리고 맙니다. 그 진주를 짓밟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심각한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배우면 뭐합니까? 항상 배우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여자들이 있도다. 항상 배우면 뭐합니까? 진리에 이르고자 하는 열망이 없는데요. 항상 배우면 뭐합니까? 여전히 예전에 하던 방법으로 계속 다시 돌아가는데요. 마치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삼키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말이죠. 예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진정으로 기도를 배우기를 열망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이 제자들과 같은 동일한 심령 소유하기를 정말 우리가 열망해야만 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처럼 기도하고픈 열망이 있는 사람,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님 같은 탁월한 기도를 하고 싶은 사람만이 진정으로 기도를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이런 제자의 심정을 소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년에 나이 50 넘어서 60 넘어서 황원에 공부를 시작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글씨를 다시 배우고 중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할머니가 돼가지고서 대학교 학위를 따는 그런 할머니가 있다고 우리 신문에 가까워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들은 정말 배우기를 열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배우고자 하는 아무런 욕구가 없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어떻습니까? 비싼 학원비까지 투자해 가면서 모든 좋은 조건을 다 갖다 준다 할지라도 그들은 학업에 얼마나 등한시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음이란 젊은 사람들 주기엔 너무나 아까운 것이다. 정말 그 말은 정말 지당한 얘기 같습니다. 제가 매번 느끼는 것이 그것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그 젊음을 너무나 헛되게 낭비해버리고 있습니다. 젊음을 주기엔 너무나 아까운 젊은이들입니다. 노인들에게 그 젊음을 줘보십시오. 노인들에게 그 젊음을 쓰라고 얘기해 보십시오. 지금 젊은이들이 쓰고 있는 그 젊음의 수십 배의 효과를 얻어가면서 그 젊음을 사용하려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심각한 재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열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배우려고 하는 열망이 없다는 거예요. 헌신하려고 하는 열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줄이고 목마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중한 그 가치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에게 이 제자의 심정을 소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편 42편 1절의 기자가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라고 고백한 것 같은 그 심정을 여러분들 소유하고 있습니까? 이 시편의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암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 이 몸은 애타게 당신을 찾습니다. 이런 애타는 심정, 다시는 애간장이 타는 심정을 여러분들 소유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어떤 사람의 몫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애간장하게 타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주여 주여 부르는 자의 몫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과 동행해서 항상 같이 있으면서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그런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까? 몸 건강하고 잘났는데 머리 좋은데 오히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은 당대 최고의 지도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남들이 불쌍히 여기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렇지 않으면 눈먼 장님들, 그렇지 않으면 세리와 창기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요? 가치를 알아보니까, 그것을 정말 소중히 여길 줄 아니까. 근데 그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부유함에 심취한 나머지 그 가치 있는 걸 갖다 줄지라도 짓밟아버리고 맙니다. 이건 재앙입니다.
저주받은 것입니다. 정말 복받은 심정은 가치를 아는 것, 그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것, 그런 사람이 정말 복받은 심정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정말 젊은 사람들이 거의 다인데, 저는 제가 여러분한테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젊음을 정말 소중히 여길 줄 아십시오. 젊음의 시간 제발 낭비하지 마십시오. 젊음을 어찌하든지 내가 어떻게 바르게 사용할 것인가 힘쓰십시오. 모든 에너지를 다해서 전심을 다해 달려가십시오. 우리가 정말 애쓰고 싶어도 애쓰지 못할 그 때가 옵니다. 정말 늙어서 기력이 떨어져서 우리가 더 이상 헌신하지 못할 그 나이 금방 오게 됩니다. 그 나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조그만 젊음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전심을 다해 쏟아 부을 줄 아는 그 현명함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과 교회사를 보면 기도다운 기도를 배운 사람들은 이렇게 애간장 타는 심정을 소유할 때 비로소 기도를 배운 사람들입니다. 구약에서 여러분 출애굽을 맞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도가 상달될 때가 어느 시기인지 아십니까? 애굽의 학정이 극에 달할 때였습니다. 애굽의 학정이 극에 달했을 때 비로소 그들의 기도가 참되게 기도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기서 뭐가 두 번 반복되고 있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이게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극심하게 애굽의 학정에 시달리고 있는지를 잘 표현해주는 방법입니다. 너무나 극도로 고통스러운 나머지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어서는 살 수가 없다고 하는 이 한계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뭐래요? 그 소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상달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도했다고 하나님께 다 상달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전엔 기도 안 했겠습니까? 무지하게 기도했겠죠. 근데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지 않았어요. 어떨 때 비로소 상달되느냐? 극도로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극도로 그 가치를 알게 되었을 때, 극도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미리시기 바랍니다.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음이 여호와의 귀에 들릴 때는 미디안의 괴롭힘이 극에 달할 때였습니다. 시편 102편도 이 편의 기자도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라고 언급합니다. 여러분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그 소리가 그 부르짖음이 들리게 되었을 때가 어느 시점이었습니까? 그가 극도로 애간장이 탔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2해 동안 혈우병 앓았던 여자, 그리고 거지 소경 바디메오, 문둥병자들, 그들은 정말 주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 주님 안 만나면 나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 애간장에 정말 시달렸을 때 그들이 비로소 전능자를 만났습니다. 전능자 아무나 만나는 거 아닙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 이렇게 쉽게 만나는 거 아닙니다. 영접기도 한다고 그렇게 쉽게 만나는 그런 헐렁헐렁한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만나는 거 그렇게 쉽게 만납니까? 우리가 하나님 너무나 쉽게 만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다 사기성이 농후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쉽게 만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정말 거지 소경 바디메오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고 12해 동안 혈우병 앓았던 여인과 같아야만 하며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정말 내가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 처절함이 있는 이 애간장이 타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런 자들만이 정말 주님을 만나야 될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다운 기도를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왜 기도다운 기도를 배우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왜 자꾸 쉽게 기도해서 응답받는 쪽을 자꾸 찾으려 하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진짜 그 마음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기도 가르침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주기도문 300번 외우면 응답된다? 뭐 500번 외우면 뭐 응답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사기성 같은 이런 가르치는 사람들이 왜 현혹됩니까? 쉽게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하나님 쉽게 만나는 법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만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만날 때도 하나님께서는 쉽게 만나는 방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광야에서 40년 기간이라고 하는 낮아지는 기간이 있는 상태에서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른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만나지 못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열망하는 사람은 그의 삶 속에 내가 모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 주님 진정으로 만나기 원합니다라는 이 태도를 견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고 싶을 겁니다. 좋습니다, 목사님, 동의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옳다는 걸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도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반문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이거에 관해서 매튜 헨리가 아주 우리에게 적절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매튜 헨리는 해법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와 은혜를 보고 우리도 그와 같은 것을 받기 위해 열렬히 시기할 정도로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모하십시오. 시기할 정도로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사모할 줄 모르는 사람이야말로 저는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건 바보 천치입니다. 여러분, 사모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런 발전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 좀 더 어떤 그 기량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운동을 하는 사람이 운동을 더 잘하고 있는데 시기할 줄 모릅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잘해야지라는 이런 마음 없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타락한 본성에서 나온 거라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도전받지 못하는 심성은요, 이건 망가진 심성입니다. 망가진 심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나보다 아름답게 생긴 사람 보면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자기가 도전을 받고 더 아름다워 싶어지는 것이 이게 타락한 것이 아닙니다. 지나치게 그걸 추구하는 게 타락한 것이지, 그 아름다움을 담고 싶어하고 그 사람보다 더 아름다워지길 열망하는 것은 이게 오히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처럼 그 아름다움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 지혜로운 사람인가 보구나. 나는 겸손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이게 망가진 겁니다. 망가진 거예요. 그 사람 못지않은 지혜로움을 나도 갖고 싶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로이드 존스 같은, 조지 필드 같은,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만 합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더 경건할 수 없을까?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탁월하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될 수 없을까? 여러분, 이런 열망에, 이런 거룩한 시기심에 빠져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건 아닙니까? 조나단 에드워즈가 교회사 안에서 가장 사도 바울을 닮은 인물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런 평가를 받기 전에 조나단 에드워즈의 결심문에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조나단 에드워즈는 나는 교회사 안에서 그 누구보다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조나단 에드워즈의 결심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거룩한 시기심 때문에 교회사 안에서 그 누구보다 더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그는 일관성 있게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제발 도전받지 않는 사람들 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거룩함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거룩할 수 없을까? 다른 사람의 열심히 있는 삶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열심을 품을 수 없을까? 언젠가도 어느 집사님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전도를 많이 하는 거 보면서 난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전도할 수 없을까? 여러분, 이런 거룩한 시기심 좀 가지면 안 되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그런 시기심이 없습니까? 교회사 안에서 게롤라모 사번에 올라가 설교 전에 7시간을 기도하고서 강단에 섰다. 저는 그게 시기가 되더라고요. 그것이 저에게 막 도전이 되더라고요. 나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강단에 설 수 없을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왜 그런 시기심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그 당찬 도전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매튜 헨리는 우리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제자들과 같은 그 시기심을 갖게 해달라는 겁니다. 괜히 다른 자매들 시기하지 말고요. 괜히 딴 사람들 시기하지 말고, 나보다 똑똑한 사람 시기해서 내리누리려 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보다 더 탁월할 수 없을까? 내가 그들보다 더 많이 노력을 해서 그들보다 더 지혜를 쏟고 내가 그들보다 더 어떤 탁월함이 나에게서 나타날 수 없을까? 여러분, 그런 시기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배우는 방법도 그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들보다 더 그런 열망을 품을 수 없을까요? 제자들은 그 열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같이 기도할 수 없을까라고 하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 도전을 받으십시오. 그런 시기심을 품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 같이 탁월해지기를 바라십시오. 그것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인 것을 미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매튜 헨리가 제시하는 해법은 더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는 다음같이 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는 말 자체가 하나의 좋은 기도이며 아주 필요한 기도이다. 왜냐하면 기도를 잘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그의 말과 성령으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는 그런 열망이 잘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런 애타는 마음이 잘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직접 하나님께 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직접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만 예수님께 그걸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요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직접 구하십시오. 예수님께 주여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합니다라고 당차게 구하십시오. 나도 예수님처럼 밤이 맞도록 기도할 수 있는 능력 갖기를 원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땀이 핏방울이 되듯이 기도할 수 있는 그 열정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정말 능력 있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골방 기도와 같은 그런 탁월한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능력 있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누가 보더라도 본받고 싶은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나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당당한 그리고 당돌한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이런 기도가 가능하려면 우리는 정말 기도단 기도를 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애통함이 먼저 우리 속에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래도 좀 기도 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부터 깨져야만 합니다. 나도 좀 기도할 줄 아는데, 이런 교만한 사고가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진짜 배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배우는지 아십니까? 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라고 하는 사람만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석박사가 있어도요, 내가 별로 아는 게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배우려고 들기보다는 자꾸 누굴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 잡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아무것도 못 배웁니다. 아무것도 못 배워요. 어떤 사람만 배울 수 있는 사람이냐? 나는 별로 아는 게 없습니다. 난 더 많이 배워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겸손함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정말 복받은 사람인 것을 미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생각해 보시죠. 제자들은 기도 생활 안 해본 사람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서부터 유대인들입니다. 태어날 때서부터 이 사람들은 어렸을 때서부터 기도를 배우면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뭘 생각하게 됐느냐? 이제껏 우리는 기도를 모르는 존재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제껏 우리는 기도다운 기도를 한 적이 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제자들과 같은 이 겸손함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자들처럼 주여 나는 이제껏 기도다운 기도를 해본 적도 없고 기도다운 기도가 뭔지 내가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주여 내가 정말 기도다운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직접 구하십시오. 주님께 기도다운 기도를 배우기를 원한다고 구하십시오. 그랬을 때 정말 간절하게 진솔하게 기도를 배울 수 있게 달라고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솔하게 기도를 배우기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은 그래도 내 기도에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기도에 만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도다운 기도를 가르쳐도 안 고치는 거예요. 안 고치는 거예요. 맨날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속 터지죠. 제가 기도를 가르치면서 제가 매번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니, 그토록 성경을 철저하게 나름대로 꼼꼼하게 연구해서 가르쳐도 제가 여러분들 기도하는 모습 보면 별로 안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 하던 습관대로 여전히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명심하십시오. 머리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그만큼 마음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기도를 배워야 되는 존재라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가난해 보십시오. 모든 걸 다 포기하서라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저것은 내 소유가 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과 낮아진 마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비로소 정말 무엇인가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겸비함이 주어지길 바랍니다. 이 겸비함을 가지고 있다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요청하십시오.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그런 요청이 들어오길 목마르게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 요청이 오길 지금까지 기다렸노라.
이게 예수님의 심정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안 가르쳐주고 싶어서 인색하게 복다리에 목구멍을 딱 쥐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요청만 한다면 마치 기다렸다는 식으로 당장이라도 가르쳐줄 준비가 되어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겸비한 마음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애타는 마음으로, 애간장 타는 마음으로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간절히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것을 배운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엘리야와 같은 기도의 용사로 세워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준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서부터 우리가 주기도문을 본격적으로 배우게 될 터인데,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심령 상태가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겸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를 배울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애타게 하여 주이사 우리가 참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